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당의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해도 주님께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 안에 속한 선한 일을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재생산해 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내적 열매입니다. 겉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은 결코 내적 열매가 밖으로 흘러나올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열매 없이 선한 일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 환경 속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복종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통제하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실제적인 경험을 갖지 못하고 오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교인들은 그 열매를 종교적 열심과 자기 자신으로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곳에 많은 거짓과 위선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헛된 일을 멈추고 그곳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보겠다는 결심 자체도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영적 소경인 사람들을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처럼 말을 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곧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이 말을 듣고 오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에는 자신의 이름은 없고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이며 존재하는 이유인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구원받은 것만을 전부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이 힘을 사용할지에만 관심이 있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자신 안에 무엇인가로 끊임없이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더욱더 자신으로만 채우려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함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선한 일을 위해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대상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도 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아들처럼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선한 일에 진정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독스러울 만큼 사랑하여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즐기고 자신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의 목적을 고의로 잊으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힘을 쓰며 살아도 그 힘은 성령님의 역사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에 만족하여 자기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 길 속에서도 그분의 목적을 고의로 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열매로 계산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을 주장하고 싶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육신을 동원하여 육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일 뿐입니다. 육신의 행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항상 육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육신적인 욕망을 육신적인 노력으로 끊어보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에게 죽었지 죄가 우리에게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위들을 육신적 노력으로 이겨내려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은 육신 안의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기쁨을 아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성도라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주님께서 늘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사랑과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의 사랑과 기쁨이 무엇인 줄 모른다면 그분 안에 있는 화평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없이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의무니까,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러한 동기로 했다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힘으로 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자신의 일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 없이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드리려고도 하지 마시고 받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화평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며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케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억해야 할 것은 열매는 가지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영광도 없고 가지의 존재의 의미도 없습니다. 열매는 가지가 맺긴 하나 자기를 위해 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을 위해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실상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열매 없이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표만 달성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가지에 달리기는 하지만 따서 다른 사람들이 먹고 즐기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가지는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을 위한 것이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신의 즐거움을 상실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 주님을 알았다면 우리는 주님 한 분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상실하였을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알았더라면
이 땅에서는 사모할 자가 없음을 알기에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가고 싶지 않아, 가봐야 뭐 별로 재미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데 뭐 늘 하던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고 이렇다고 해서 내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나 하나쯤 없는들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고 돌아서면 또 그대로인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의 범위를 스스로 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지가 주인 노릇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압도하게 하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가 맺히면 주인은 기쁨으로 그 열매를 수확하여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살아있는 것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율법은 우리에게 행위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영을 통해 역사하는 주님의 사랑만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 바깥으로 조용히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거나 수고하거나 땀 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나무에 거름도 주고 가지도 치시고 온갖 정성을 다해 가꾸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에는 아멘합니다. 하지만 3절, 4절, 5절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환난, 인내, 연단은 우리 육신이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육신이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 한 결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형상하는 데는 실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고를 치르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만을 일삼고 원수 노릇을 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았다면 그 사랑은 우리 속에 부어지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동일한 사랑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어디서 발견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갈보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벌레인 인간을 위해 벌레가 되어주시고 저주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주가 되어주시고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여러분 안에 항상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짓고 반역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를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쳐난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배설물이며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임을 아는 바로 그 죄인에게 그 고귀한 사랑이 마음 안에 부어진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부어진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동기가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은 결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이기적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있는 이타적이라는 그 말도 결국 자기의 만족이 없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까지 육신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인내도 연단도 참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모두 견디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피해가야 할 것으로만 여깁니다. 고통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없듯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 없이 과연 주님을 참되게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육 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너희가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느니라.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면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죄인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하느니라. 주님은 인간들의 모든 거짓, 고소와 모함과 모순을 안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대해주시냐로 주 앞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나 자신을 지키는데 나를 사용한다면 그 어떤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담 안에 있던 타고난 본성대로 살지 않고
우리 안에서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야말로 복된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의 본성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소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지 못한 때에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롭게 된 지금도 여전히 햇빛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그 사람에게 잘 대해준다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할 수 있었던 일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신사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우리가 신사적으로 대한다는 사실이 거듭난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일까요? 우리 자신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34절은 모두 자아에 근거해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아는 늘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나에게 잘해줘서 좋아. 그렇다면 나도 잘해줄게. 내가 나를 사랑해? 좋아. 나도 사랑해줄게. 내가 나에게 밥을 산다고? 나도 밥 한 끼 살게. 이런 계산 방식은 늘 세상적인 유치한 원리입니다. 연결해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들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고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되리라. 이는 그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선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용서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의 능력의 사모함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대해 주신 그 방식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원수가 주님께 원수는 아니고 우리에게 악한 자가 주님 보시기에도 악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옳음과 판단이 주님의 옳음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옳음과 판단만이 우리의 옳음과 판단이어야 합니다. 죄인에게 베푸신 주님의 긍휼이 왜 우리의 눈에는 정죄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육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며 자신을 위해서 채워진 성경적 지식과 교리는 오직 자신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그것으로 결국 많은 것들을 쉽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고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하십니다. 자신 안에 있는 것으로 사는 사람과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는 그분으로 사는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입증하며 살려고 하지만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는 그분으로 사는 사람은 진리가 나를 압도하도록 자신을 진리로 온전히 옮겨놓게 됩니다. 이런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으로만 살지 않는 사람은 분명 자신 안에 있는 것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허락하지 않고 자신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항상 그분의 열매를 동반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다음에 있는 것이죠. (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보내라. 이는 오늘이 우리 주께 거룩한 날임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이는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끝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주를 기뻐함이 주의 기뻐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를 기뻐함이든 주의 기뻐함이든 그 기쁨은 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기쁨과 스스로 얻어낸 인위적인 기쁨은 결코 주로 오는 기쁨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황이 바뀌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고통에 처할지라도 슬픈 일이 닥치거나 원수들이 조롱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슬퍼하고 누가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들수록 더 기뻐할 수 있는 성도라면 그분의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좁은 길을 걷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선한 일에는 항상 성령께서 친히 맺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열매 안에 다양한 주의 성품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자신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재생산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은 이해할 수 없는 화평입니다. 주의 영으로 통제를 받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의 사망 통보나 불치의 병이 발견되었거나 아주 견디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분의 화평으로 위로를 얻고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분의 선한 일에 그분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재생산하셔서 자신을 계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만이 여러분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재생산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압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보겠다고 결심이나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단지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을 장악하시고 통제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의 하나님만을 원하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두시더라도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그분은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여러분 자신의 책임하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내시는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늘 근심과 염려 속에 살면서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삶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일들로 가득 차 있으니 근심 걱정이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여러분 안에 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그분께로 옮겨 놓는다면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며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고 그렇게 될 때만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머무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고정시키냐에 따라 그분의 열매는 더욱더 여러분 안에서 풍성해질 것입니다.